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제3장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제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Revelation chapter 3 verses 1 through 6 verse 1 사대 교회의 목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진 분이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Verse 2 너는 잠에서 깨어나 그 남은 바 죽어가고 있는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Verse 3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올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Verse 4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남아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까닭이라. Verse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나도 인정하리라. Verse 6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벌써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천사에 명령하여 그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가장 반모섬에 가까운 지중해 해변가에 있던 도시인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북쪽으로 서머나로 올라가서 이제 내륙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꺾어져서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 도시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쓰신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교회들의 그 떨어져 있는 그 거리들을 생각해보고 그 땅의 면적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트윈시티의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밑에까지 한 바퀴 돌게 된다고 따져보면 비슷합니다. 남쪽으로 레이크빌이나 뉴마켓 정도에서 시작해서 그게 에베소 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걸어서 4일에서 5일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은 북쪽에 메이플 그로브쯤 됩니다. 거기가 이제 바로 서머나 교회가 됩니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꺾어서 또 4, 5일에 걸어서 가는 거리가 있으면은 아마 35 위쪽으로 오면 파인시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꺾어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은 아마도 위스콘신 리버 폴스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이 4대 교회가 오늘날로 치면은 다시 미네소라로 내려와서 아마도 레드윙스나 렉시티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게 될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마도 아스틴이나 타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거리가 말을 타고 가면은 하루 이틀 만에 가게 될 거고, 걸어서 4일이나 5일 정도 가게 된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7교회를 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목자 생활을 에베소 교회에서 하면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당신의 편지를 쓰게 하고 그 7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게 한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그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의 형편들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나머지 6교회도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서로가 자기 자신들에게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칭찬받은지를 비교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점은 이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그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는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그 7교회의 사정을 아는 것과 자기들은 다릅니다. 자기들은 편지를 읽을 때 처음 압니다.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읽어보질 않아서 자기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서 이 편지를 읽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잘 생각한다면 이 편지를 처음 읽고 있는 이 교회에 듣고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교회는 큰 이 부자 도시에 그 당시에 오늘날 터키 지방과 유럽에서 가장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가장 많은 무리가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알데미스 신을 섬기는 큰 신전도 있어서 도시가 흥청망청할 정도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는데,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야단친 것과 다르게 이 도시에 있는 교회만은 목자부터 시작하여서 교인 전체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7교회 중에 2도시에 있는 교회만은 교회 전체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으나 나머지 5교회는 야단을 맞았는데, 회개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 자체가 없어서 포기한 교회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이고, 나머지 4교회 중에 새벽의 교회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야단을 치고 교회 전체는 살아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는 교회 전체가 야단을 맞고 몇 사람만 살아있었습니다. 몇 사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정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많이 있고 신전이 있고 부자들이 많이 살고 흥청망청하니 그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하여 야단을 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유대인의 문제도 안 생기고 사단이 거기에 자리를 틀어서 괴롭힌 것도 아니고 니골라당이 와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라고 꽹 사람도 없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평소에도 잘 써먹는 방법이 이 교회도 있었으니, 여러분 손가락으로 당신 잘못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도 잘못이고 당신도 잘못이고, 그런데 이 말없는 손가락 나머지 세계 60%는 손가락질하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잘못될 때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도 당신 잘못이 하는 순간에 자기 손가락을
너 잘못이다고 하고 있듯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가 문제덩어리고 죄덩어리라는 것은 손가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옆에 문제가 많고 흥청거리고 유혹이 많은 도시에 살았으니 그 유혹이 문제로 들어와서 이 교회가 넘어졌다가 아니고 그 복잡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이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목자도 대부분의 그 교회 멤버들도 몇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이지 누구 핑계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예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말도 하지 아니하는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말고 나머지 6교회 중에 칭찬받은 2교회를 빼고 야단맞은 4교회 중에 이 교회가 가장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자나 모든 성도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했더니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다고 했냐 했더니 우리처럼 가족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파이프 오르간을 제일 세상에서 비싼 것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관현악단이 120명이 앉아서 연주를 할 수도 있고 그 도시에서 유명하다가는 성악가들이 다 솔리스트로도 와 있을 수 있고 저녁 예배 시간에는 또 예배 대신에 연극을 성극을 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마치 하늘이 열린 것처럼 성도들이 그 기도 소리에 마음이 우러나서 저절로 아멘이 나올 수도 있고 설교를 시작하면 자던 사람도 깨어나서 눈이 뚝뚝 하여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 세상에서 넘버원이야.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의 설교를 책으로 팔기도 하고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하고 TV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그런 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짧은 시간에 보내었던 곳곳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비슷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디즈니랜드 옆에 있던 수정교회가 몇십 년을 그렇게 하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에 이런 교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살아있다고 하는데 나는 너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사람이라. 너 마음을 보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기독교 문화 행사를 하고 있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졌다. 그 교회 사이에 7 교회에 내가 주인으로 가서 너희들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진짜 주인인 나를 너희들이 섬기는지 아니면 너희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난 체 하는지 그 마음 나 다 꿰뚫어보고 있다. 너희들이 그 예배 행사가 그 어마어마한 예배 행사가 자그마한 교회는 작은 마음대로 우리는 가족처럼 잘 지내요 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목사부터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부부싸움을 시켜내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온 그 애들도 토요일 밤까지 실컷 놀고 새벽에 다 기어들어와서 아침에 깨끗하게 단장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당에 나란히 앉아서 사람들 앞에 자기 엄마 아빠 체면을 세워줄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주일날은 이 세상의 천사인 양 하나님을 웃는 얼굴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그지없이 친절하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도 방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너 진짜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는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으로 마음을 보니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근 4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너 조심해. 이 세상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닮았다고, 즉 그게 경건이란 말입니다. godliness.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나 속은 입으로 하는 기도가 대답이 온다고 믿지도 않는다.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통하여 바뀐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날 거니까 디모데야 조심해라. 우리 가슴 뜨끔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합니까? 그러니 사대교회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마음에 우러나서 예배를 하는 것 같아도 이 예배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라 안 하면 허전하고 또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 빠지다고 벌 내리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체면 때문이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와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목사 부부가 실컷 싸우고 화해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한 사람은 양전을 빼고 한 사람을 설교를 한다면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그랬어? 돌아가서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바치러 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가장 고상하고 기쁘게 즐겁게 예수를 믿는 행위를 가졌으나 속은 그 힘도 기도의 힘도 말씀의 힘도 진정한 사랑의 힘도 믿지 않는 너 행위는 영적으로 잠든 것 같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4대 교회였고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이 7교회도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기들에게 온 그 복음들의 두루마기를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도둑처럼 밤에 올 거니까 어느 순간에 올지 나도 몰라. 하늘의 아버지만 알고 계시면 너희들 깨어있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밖에 어두운 데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영들을 위해서 예배한 곳에 들어가게 돼.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그 누구를 핑계대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 덩어리라는 것을 이 교회와 교회의 목자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오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했더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 있지? 그리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지킨 것 있지? 이제 깨어나서 그거 꼭 잡아!
그리고 지금까지 겉으로 믿는 척한 거 목자 꼭대기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전부가 그 잘못된 겉으로 한 척한 거 회개해. 이 두 가지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던 그 일 그대로 해. 그런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들 다 떨어져. 어두운 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돼. 그러나 이 교회 전체 몇 명은 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흰옷을 입고 거닐게 될 거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야단을 맞고 이처럼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가 문제덩어리요 누구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위협을 받지도 않고 이 자리에 들어간 가장 비참한 교회가 사대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나는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믿고 하는가? 그래서 이걸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 몇 사람은 심판하러 내가 올 때에 아버지 앞에서와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내 생명책의 이름을 내가 부를 거야. 너희들은 스스로가 어리석음을 깨닫고 깨어난 아버지의 은혜로 흰옷을 의로운 옷을 입은 나의 동생들이야 하고 나도 이름을 부를 거야.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 시대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한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위선자라고 부르는 말의 근원이 거기서 나왔는데 위선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행위와 속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이 위험한 겉과 속이 다른 삶에서 깨어나서 깨어 있을 수 있는지요? 성령이여,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실 때에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쳐다보고 나 스스로를 향하여 쳐다보고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회개하며 겸손하여 지게 하여 주소서. 그 외에는 스스로 이 죄덩어리와 단단하게 굳은 이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자비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채워주십시오. 스스로도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속이지 않고 살기 원하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하는 기도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대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